오늘 제가 오후에 권사회 원례회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저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고 한번 동성끼리 꽉 안아주시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여성 동지들은 가능한데 남성 동지들은 좀 어렵거든요. 자, 그리고 서로 이렇게 고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 후반부에 인상 깊은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통제력의 상실은 그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위안이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다소 좀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삶의 변수를 이렇게 줄여나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죠. 시간표도 짜고요. 건강도 관리하고 관계도 조정하고 또 미래도 설계합니다. 그런데 이 변수 없는 인생이란 있을 수 있습니까? 변수 없는 인생, 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인생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완전히 통제하기는커녕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굴곡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틈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걸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고 큰 통제력의 상실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일을 할지라도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 누구도 이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도 없습니다. 함께 살펴봤던 이 전도서 9장의 말씀처럼 죽음이란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무기력, 무력함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떠한 계획도, 지식도, 또 지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결단하고 준비하고 사랑하고 일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죽음을 지나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내 삶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다 깨닫는 것이죠. 자립하여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의 존재가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존적인지 우리는 그제서야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은 그 통제력의 끝자락, 이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인간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나고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장례는 끝났고요.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의 말은 단순한 원망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의 절망, 기대와 후회, 이 감정들이 굉장하게 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형입니다.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더라면, 이러한 표현 속에 진한 아쉬움, 그리고 지금은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한없는 무력함이 묻어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또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최대열 목사님이라는 분의 장애 조직 신학이란 책의 한 문단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전능자가 스스로 유한자가 되셨다는 뜻이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스스로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제약 속에 생활하셨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달리 표현하여 하나님의 장애 입으심, 하나님의 장애 사건, 하나님의 장애화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이 기적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조건 안으로 실제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는 제한, 부자유, 무력함이라는 그 조건 아래에서 스스로를 가두셨습니다. 마르다가 느꼈던 이 무력함은 단지 마르다 개인에게만 국한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상 제한과 부자유, 이것과는 거리가 먼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 이를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울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할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스스로 유한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 만남은 단순히 위로의 장면,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무력함과 그 무력함을 함께 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주하여서 찰나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유한함 속에 발버둥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조건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 자리에서 부활에 대한 진정한 선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고백은 단순히 미래의 부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이 지금 자기 자신 안에 실제로 실현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죽어도 살겠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단순히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표현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처한 삶의 지금 이 현실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는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 영생의 실제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부활 신앙 혹은 부활 교리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단순한 확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성경 속 마르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죽음 앞에서도 제한과 부자유 속에서도 무기력한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생명이라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믿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이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서 마르다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신뢰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동신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란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된 후에 비로소 드러나는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혼란과 슬픔, 통제, 불능의 현실 그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결단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신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나의 통제력이 완전히 멈추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세상의 것을 의존하며 스스로 설 수 있다 자만하지 아니하고 눈물 속에서도 무너짐 속에서도 상실과 실패, 제한과 부자유, 무기력함 속에서도 우리는
마르다처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응답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로서만 고백하고 수증기처럼 없어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보다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무덤 앞에서도 또 침묵 속에서도 기다림 가운데서도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데 사람에 치이기도 하고 내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삶의 자리에서 따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작고 연약하여 지혜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매 순간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십자가 지고 날마다 살아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이 내 삶에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함께 시편 86편 1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 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마주하는 가장 철저한 무력함의 자리인 이 죽음 앞에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살펴봤습니다. 마르다의 눈물 속에는 단순히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과 한계의 자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은 단순한 위로와 기적을 통해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무력함 자체를 지시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선포는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무너진 삶의 자리, 시간이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을 다시금 받습니다.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던 총동원 전도 주일이었습니다. 전도 주간은 마무리되지만 믿고 또 소망하기로는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도 우리 마음에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만나며 생명의 주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력함과 한계에 갇혀 죄의 굴레에 빠진 그들에게 다가가서 부활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순간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